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8장까지 7장까지 진리를 알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잘 모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영적 민감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을 깨고 혼적인 것을 벗어나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성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쫓는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뭘 말씀하시는지, 뭘 영감으로 신호를 주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그거대로 행하라 하거든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므로 제가 검론을 잠깐 말씀드렸지. 자,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은 중심입니다. 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둘이가 다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말리십니다. 성령 역사가 없으면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에 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요, 성령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이 둘이가 스파크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갈등이 그죠?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을 정리해가면 그때부터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소욕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의지가 얼마나 힘을 보태주는가 따라가지고 달라지거든요. 자,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을 거스리는데 우리가 혼이, 내 마음이, 내 의지가 일로 향하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속을 따라가면 사망이요,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강을 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의지가 발동해서 내가 결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 결정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치? 왜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거든. 그런데 이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뭐 한다고 해? 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말리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자기 부인이 안 된 자에게는 절대 역사가 안 된다 했습니다. 자, 5장 봅니다.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의지를 육에게 주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욕은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보태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 너희가 성령을 쫓아가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마음과 힘을 성령의 힘을 실어주라는 거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쫓아가 행하면 반드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때 말씀했지. 자, 육과 혼과 영은 완전히 상극입니다. 상극.
복음과 율법이 상극이듯이 이게 상극입니다, 여러분. 절대 서로 같이 못 있습니다. 혼적인 사람은 절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자, 육의 사람은 아예 더럽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 좀 고상하게 보이거든, 고상하게.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 절대 영적인 못 받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역사를 혼적인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혼 속에 같이 있거든. 자, 영이 있다면, 이게 영이라면 혼이 껍질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과 혼은 전혀 상극인 거라. 혼적인 사람은 절대 영적인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방법은 혼이 깨져야 됩니다. 육이 깨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혼을 성령의 소욕에 힘을 실어주고 쫓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루어집니다. 뭘 이루십니까? 자, 여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을 때 사람 한 명 더 생긴 거라. 양으로 생명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지. 그러면 우리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명의 인격은 냅니다. 노다지 제지해왔던 내가 인격이고, 여기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거라.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우리 신앙은 내가 살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나. 그럼 내가 죽는 건 여기 속한 걸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의견, 내 이론, 내 경험 전부 다 파괴됩니다. 자, 원수 마귀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세상 어둠 주관자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견관진을 파는 강력이라는 거라.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관진이 있습니다. 요소입니다. 원수 마귀 요소가 있는 거라. 어디에? 우리 속에. 그게 뭡니까? 첫째, 모든 이론. 둘째, 하나님 말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높아진 것. 셋째, 모든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혼에 박혀 있거든요. 이게 모든 한 역사를 다 방해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론은 이 땅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 전부 다 모든 이론입니다. 이게 다 파괴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론을 따르게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해서 그 말씀을 깨달은 그것이 내 이론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되는 거라. 그 외에는 전부 다 모든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 알고 있지? 곧 대적해서 높아지는 거라. 자기 생각, 자기 이론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그 다음 원수막의 진입니다. 마지막 모든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견관신이 돼가지고 혼 속에 박혀 있는 거라. 여러분은 죄는 거짓을 술에 끈 삼아 잡아 당기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술 많이 먹는 사람들, 그러지? 야, 술 없이 어떻게 사냐? 예수님 우리 보고, 야, 세상 재미없이 어떻게 사냐? 그거 속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인 거라. 술 없어도 잘 삽니다, 우리. 아니, 세상 살고만으로도 억수로 잘 사는 거라. 그런데 술 없으면 못 산다고 좀 속고 있거든요. 속고 있는 거라. 여러분 보십니다. 이 또 그대로 가면 안 되는데, 생각 속에서 모든 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 원수막의 요새가 생각 속에 박혀 있는 거라. 생각 바꾸면 생각에서부터 죄 이기시는 힘 다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을 파괴시키면 뭐가 우리 생각되게 됩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내 생각은 전부 다 사망인 거라. 그냥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도게 복종시키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 믿고 가면 되는 거라. 우리가 오전에 말씀 다뤘지만 장막절로
제가 그 의미가 뭔가 말씀을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텐트로 들어갑니다. 임재 텐트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 모든 은혜가 전부 다 풀리는 거라. 그래서 손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실 것을 온전히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 언제? 장막절이에요. 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너희가 속죄일에 죄가 용서받았다면 장막절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고 정죄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내 속에 갖고 있는 모든 어둠이 전부 다 떠나가는 거라. 사람마다 여러분 거절감, 수치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속죄를 되면 모든 죄가 전부 다 씻기니까 거의 없어지는 거라. 그럼 속죄를 지나고 장막절 되면 진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무런 죄의 감각 없이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이런 예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 있지만 이런 절기, 이런 타임을 예비해 둔 적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근데 장막절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라. 그럼 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내 생활에 다 복 주시겠나? 그것도 속고 있다니까, 지금. 왜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원수마귀의 경관진 때문에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되는 말씀을. 결국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거든. 모든 세상에 걸리는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진리로 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강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해.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이론 배운 것 전부 다 파괴하고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 받지, 그 말씀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머리에 가슴에 새겨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혼에 박혀 있거든.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 이 작업 안 되면 당연히 육을 따라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어디를 따르냐. 여기도 완전 확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에 그냥 추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봄에 심었다가 또 내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비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다 잘 마무리했을 때 가을에 추수하는 거라. 우리 영혼 구원은요, 가을 추수보다 더 힘듭니다. 그냥 교회 나왔다가 천국 갔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추수하듯이 천국에 영혼 추수를 놓고 농부가 추수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참고 이겨내듯이 하나님의 길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니까 그냥 천국 갔다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우연은 없습니다, 여기. 왜요? 자, 우리 인간의 연설이 지금 제가 3등분 해가지고 영혼을 달아놨는데, 자, 여기 상태에, 자, 몸 자체가 뭐라고 해? 죄의 몸인가요? 죄의 몸. 몸이 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몸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되거든. 또 세상에 누가 있다고 해? 원수 마귀가 딱 세상 왕노릇합니다. 그런 마귀와 세상과 죄의 몸 가운데서 여기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라. 안 하지? 그러면 그냥 지친 거나 똑같습니다. 보십니다. 마귀에게 눌리 있으면서 좋은 일을 맺을 수 없는 거라. 마귀를 두드려 잡아야 좋은 일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박혀있는 죄의 법과 세상과 이 세상 왕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모든 교회 가운데 벗어나고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금요일날 말씀했지. 마귀는 몸이 없습니다. 시도 안 하는 거라. 우리는 피곤하면 쉬어야 되거든. 그놈들은 시도 안 하는 거라. 이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 우연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상대가 죄입니다, 죄. 그 죄에 대한 역사는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파송된 애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오히려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랍니까? 깨어라, 정신 차리라.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보고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근성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해서 어떤 시험 타고 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는 거라. 그걸 안 하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 육이나 혼에 이런 것들이 밝혀있거든.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니까 지금도 불순종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원수 마귀의 역사, 억압 가운데서 전부 종로로 합니다. 못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 벗어나야 되는 거라. 방법은 진리 말씀 깨닫고 우리의 의지를 죄에게 두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거라. 그걸 어쩌라고요? 성령을 깨닫고 쫓아서 행해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에 제가 천번 만번 강조도 지나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마다 김치 먹듯이 말씀 받을 때마다 이거 받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깨달아야 되지만 깨달은 것뿐 아니라 실제 말씀 전가하는 그런 영역을 여러분이 실제 경험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누려야 되거든요. 진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8장에 꿰뚫고 뭐합니까? 성령 역사가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것도 알면 뭐합니까?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거든. 기도 없지. 기도 없는 자가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긴다 하시거든. 마음이 무리지만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기는 거라. 그러므로 기도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천국 가는 조건은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할게요. 기도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천국 가시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혼으로 열매 맺으면 썩어진 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열매 거두면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자, 6장 봅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라.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 드실 때 저를 초대라 이 말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항상 좋은 것 같아야 해요. 왜요? 이 말씀이 생명을 만들거든. 생명 역사를 풀어놓거든요. 자, 7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오늘은 어제 결과거든. 내일은 오늘의 결과가 내일인 거라. 그럼 이번 주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오늘의 주일을 따라가지고 이번 주 결과가 달라놓는 거라.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령 임재를 굉장히 느꼈지. 그러면 이번 한 주 오늘 심은 것이 이번 한 주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지난주 보냈듯이 그냥 적당히 그랬다면 절대 이번 주 새로 질 수 없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했지만 핵심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풀려져야 모든 역사가 다 풀려지거든. 임재가 안 풀려지면 그러니까 주일날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되 임재를 풀어놔야 되는 거라. 임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하나님 임재를 가로막는 모든 죄나 모든 습관적인 모든 죄들을 전부 다 갈아엎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심은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8절. 자기 육체 위에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 위에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금방 표가 납니다. 자, 보십니다. 자,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낸 줄 알고 있거든. 진짜는 여기가 냅니다. 여기가.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을 위해서 시간 들였는지 영을 위해 시간 들였는지
육체 위에서 심는 자는 반드시 썩은 일 거두고 성령 위에서 심는 자는 반드시 영생 온다는 거라.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 내가 어디로 방향하는 이거 결정 났다니까. 육의 생각 사망입니다. 말은 사망이지 얼굴에 이미 사망이 다 놓은 거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 얼굴에 생명이 놓으면 천국이 놓는다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열매자라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뭡니까? 첫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사랑이 노는 거라 미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이 내가 그 인간 내가 용서는 했다. 그런데 상종은 하기 싫다. 그럽니다. 상종은 하는 거라. 용서인데. 그런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제가 용서하지. 똑같습니다. 내가 용서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한 건 다릅니다. 내가 용서하면 속에 응어리 남는 거라. 근데 성령의 은혜로 용서가 되면 기쁨이도가 감사가 됩니다. 그래 용서했는데 그 인간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라. 내가 용서하면 억자 참습니다. 참습니다. 뭐 다르다는 게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은혜가 다른 거라.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를 무엇 위에 심느냐 그냥 결정 납니다. 결정. 여기 심지에 그럼 여기서 못 벗어난 거라. 반드시 썩어진 것입니다. 썩어진 게 뭘까요? 이것도 말씀 보면 시간 걸리겠지만 한마디 하면 멸망입니다. 멸망. 지옥입니다, 여러분. 썩어진 거 걷는 거라. 자, 5장 봅니다. 5장 19절 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왜 이런 열매가 나올까요? 육체 위에 심거든. 성령 위에다 심지 않잖아.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소를 따르는 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 소가 안 따르지? 그러면 이건 그냥 나오는 거라. 그냥 다 봅니다. 첫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술수가 뭡니까? 이거 아주 그 단수 높은 사기 뭐 그런 거지. 술수. 예.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그 미움을 안 풀지.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 내는 것, 당 짓는 것, 불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 왜 이런 열매 맺는다고 해? 육체 위에 살거든. 그 음행을 좋아하고 음행에서 시간 들이니까 음행 열매를 맺는 거라. 이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 것입니다. 육체 위에 심으면 이런 육체의 것들을 열매 맺고 성령에 심으면 성령의 거룩함 맺는 거라.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겠지. 사랑과 희락과. 그러니까 얼굴에 사망이 없는 거라. 희락이 있습니다. 기쁠리 절골 나기거든요. 기쁘고 즐거움이 얼굴에 나오는 거라. 돈도 별로 없는데 물고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희락이 나오는 거라. 생명의 성리 역사로. 그리고 얼굴에 여러분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자, 육의 생각은 그냥 내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할 때에 영의 생각인데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거든요.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대로 생각하면 그 말씀이 생명인 거라. 그건 얼굴이 희락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심지 않고 성령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21절. 자,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경계가 뭐라고 해?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며요. 그전에도 계속 말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또 말하는 거라. 그게 뭡니까?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게 뭡니까? 육체 열매를 맺는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 열매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간다니까. 자,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육체에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습니다. 말씀 정연하지. 근데 목사들이 뭐 한다고요? 이 바꾸는 거라.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뭐 어제는 천국 간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이는 거라.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라. 성경에 육체에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기업 못 받는다. 그러면 그렇다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엉뚱하게 가는 거라.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졌다. 뭐 다 천국 간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걸 뒤에 또 수았는데 또 확인 사들 다 하지. 성령이 있으면 자는 영생 없고 육체에 있으면 자는 썩으니까 건다고 얘기해.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3절 봅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3절까지인데) 24절까지 넘어가고 막 그러니. 자, 오직 성령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성경 문제를 잘못했습니까? 그럼 뭔가 기운이 지금 남아있는 거라 넘어가야 될 건데 딱 오래 못 오는데 이거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니면 늘 설교할 때 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넘어가면 되는데 꼭 개떡이라고 집어넣어야 속이 시원하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거. 자, 보십니다. 성령이 열매는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나올 수 있는 예민 거라. 육체 가운데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 열매가 다른 말로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성령 열매를 전부 다 하나로 표현하다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지. 자, 말씀을 또 잘 못 듣는 분을 위해서 우리 요한일서 3장 말씀으로 확실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장 봅니다.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막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라. 자, 봅니다. 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근데 복음에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의가 노는 거라. 하나님 의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 의인 거라. 불의에 다 망합니다. 근데 불의도 천국 간다 가르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만드는 재료가 의입니다, 의.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너희 어려움이라고 신명기 6장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이 의인 거라. 믿음은 의를 기반하거든. 그러니까 의를 기반한 자는 믿음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 다 지옥 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불의해도 천국 간다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원수막이 진인 거라. 원수막이 요새입니다, 요새.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다시 봅니다. 14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예외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그럼 미워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우리가 육을 따라가는데 원수 맺는 것뿐 아니라 한 명 미워해도 사망 가운데 간다는 거라. 여러분, 제가 요한일서 이 말씀 볼 때에 이걸 말씀 안 받고 그냥 처음 들을 때 이걸 믿을 사람 계십니까? 그런데 말씀은 그래 해놨거든. 한 명만 미워야 돼요. 이미 사망 가운데 가고 있답니다. 영생이 그 소리 없대요. 영생이.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가시면 그 생명이 있다 하시거든. 그런 네가 미워하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어떻게 하면 한 명만 미워해도 이게 너가 이미 알고 있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가는 열매가 하나만 놔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만 놔도 위험한 거라. 그거 어쩌야 됩니까? 일단은 육에서 노는 열매 가운데 습관적으로 놓은 것이 전부 다 고도체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실수했다. 자병하면 되겠지만 여기 있는 것들이, 자, 육체의 현상은 하나를 기분을 못 받는데 원수 맺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데 한 명만 미워도 살인이고 그성 영생이 없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육 가운데 가는 모든 열매는 전부 다 천국 못 가는 거라. 습관적인 거 그거 깨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깨십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거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런데 그게 습관되면 안 되는 거라. 습관적인 죄는 안 됩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천국 못 갑니다. 돌이키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습니다. 자, 우리 5장 봅니다. 5장. 16절 봅니다.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들 아닙니다. 형제를입니다. 형제를 단수입니다. 미워하면 이미 사망 가운데 있고 영생이 없다 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갔다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육체 열매에 걸리면 그냥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회개하시고 습관적인 것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 요한일서에 우리에게 죄의 종류가 있는데, 자, 사망에 거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 어떤 죄는 이거는 사망인 거라.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긴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라. 그러므로 누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의 법만 보거든 구별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신다고. 그런데 사망에 거하는 죄를 보거든 나는 너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며. 예를 들어 어떤 경우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2번씩이나. 그래서 마지막에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사울은 회개할 마음 갖지 않고 백성 앞에서 자기 위신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지. 그리고 사무엘이 밤에 기도합니다. 잠 안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울 왕을.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세요. 사무엘아! 쫑. 우리 쫑이가 눈이 무거워도 자꾸 눈이 감겨지길래 제가 눈 뜨라고. 사실은 쫑이 네 이름이다. 사무엘아!
사울은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일 당장 기름 들고 다윗 찾아서 기름 부어라. 다음 왕이다. 그렇습니다. 안 받으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위한 기도는 안 받으시는 거라. 왜요? 이미 사망 가운데 가는 죄에 있다는 거라. 자,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이 이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는 죄도 있는 거라. 이거 보통 문장인데 사망에는 죄 있습니다. 자, 세상 어둠 주관자들은 세상 어둠 주관자들은 어둠을 주관하거든. 그러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유 있고 육의 소유 있지. 뭐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성령의 소유 없지만 우리는 성령의 소유, 육의 소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의 열매로 어둠에 있으면 반드시 세상 어둠 주관자들이 다 엉키십니다. 엉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잡히는 거라. 그러면 죄만 지어도 포로가 되는데 이제는 어둠까지 귀신까지 뒤집어 쓰니까 이제는 감옥에 갇힌 꼴이 되지. 자기가 못 이겨냅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뭐 중국이나 또 뭐 필리핀이나 여러 곳하고 사역할 때에 집회하고 사역할 때에 어떤 데 가면 없는 귀신이 없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없는 귀신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 가면 한국은 바로 씁니다. 어떤 지역 가면 많이 없는 데 있거든. 근데 또 중국의 신학교 몇 군데 가가지고 그 세미나하고 집회할 때 보면 없는 귀신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또 중국은 특별히 전부 다 두려움령이 잡혀 있습니다. 얼굴 딱 보니 평강이 없습니다. 왜요? 나라의 반대 가운데서 예수 믿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신학생을 부름받아 사역자로 준비하겠다 하면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젊은 애들 치고 제가 가본 데에서는 젊은 애들 치고 그 신학교에서 없는 애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두려움령이 잡혀 있는 거야. 얼굴 표현합니다. 얼굴 딱 보면 표현합니다. 두려움이 잡혀. 이러면 한국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그래서 딱 가면 얼굴 딱 잡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두려움령이 잡혀 있으니까 그거 다 못 뻗어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사역 못합니다. 엄날에 잡히기도 하고 또 명예에 잡히기도 하고 전부 엉뚱하게 하는 거라. 사역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 때문에 때가 딱 되면 덮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잡힙니다. 그 다음부터. 케네체기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예화가 있지. 케네체기 목사님이 한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더래요. 환상을 보이시는데 자기가 옛날에 한번 감상했지. 자기가 아는 목사님의 이혼한 사모님이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인데 그 남편 목사님하고 이혼을 했는 거라. 그런데 감동을 주시기에 저 여인은 한때는 내 자녀였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데 뭐라 하시는가 하면 남편하고 사회를 같이 했대요. 은사도 충만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웠답니다. 근데 한날 사회 가는데 좀 하나님의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딱 찾아와가지고 눈에 안 보이지? 근데 딱 찾아와가지고 어깨 딱 걸단져가지고 속삭입니다. 너 너무 이뻐. 너는 너무 아까워. 네 인생 잘못 살고 있다. 네가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남자에게 인기를 끌 것이고 명성, 부귀 다 누릴 건데 너 지금 인생 잘못 살았다. 딱 그럴 때 그 사모가 사탄아 물러가라. 갔습니다. 또 때가 되니까 딱 앉아서 또 속삭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반박하다 보니까 그 사모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때 해기 목사 보니까 그 사모 머리에 점이 하나 딱 찍히더랍니다. 점이 딱 찍히면서 그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정신적으로
억압 가운데 있다고 얘기했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혹을 하는데 물리칠 때는 괜찮은데 자꾸 반받아 보니까 받아들이는 거라. 그리고 그걸로 보면서 그래, 난 너무 이뻐, 나 잘생겼어, 그 내 꼬라지가 뭐야, 내가 왜 이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다가 야, 내가 잘못 길을 든 거 아니야? 이제 그 원수 마귀가 미혹이 된 생각에 잡히더래요. 그걸 한참 있다가 이제 결단합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이혼해달라고 그러는 거라. 그럼 목사님은 여보 왜 그래? 그럼 해도 말도 안 돼. 왜요? 오랜 시간 동안에 원수 마귀가 심어준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 그리고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이제 나 찾지 마세요. 나 하나님 싫어요. 나 나갈 거예요. 그게 정식적으로 하나님께 외면하고 그리고 그 세상에 나갔다가 화류계, 외국인은 파티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런 데서 인기 짱 됐대요. 그리고 돈도, 그리고 막 이 남자에서 저 남자, 이제 완전 막 그 인기 여가 됐답니다. 그런데 그 행위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기 원합니까? 제가 기도할 게 아니면 저 귀신을 쫓아내고요. 하나님 아니랬으라며. 아니 그럼 왜 보이셨습니까? 그러니 귀신이 어떻게 택함 받은 자, 사역자라도 어떻게 그 귀신이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멸망하게 만드는가, 그걸 하나님께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네가 기도해도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저 사모가 그 귀신을 원한대요. 그 사모가 귀신을 원하는 거라. 그러니까 귀신이 저거 원하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 안 나간대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아요.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보고 다음에 저런 케이스 때 잘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 이제 사모가 하여튼 뭐 이혼하고 난 다음에 막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막 남자들 인기 짱입니다. 그래서 내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 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슬피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환상에 보이면서 그 여자가 으악 비명치면서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 보이시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경우에도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이는데 그 사모는 괜찮지만 그 사모였기 때문에 그 여자를 통해서 전 남편,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파장 준대요. 그거 네가 끊으라 하더라, 기도를. 본인이야 지가 귀신이 원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예전에 한때 부부였기 때문에 그 여자로 말미암아 지금 사회가는 목사님한테 영적 파장 간대요. 그거 끊으라 해서 그는 끊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사역자라도 어떻게 명령 갖는가 보이는데 그 생각 받아들일 때 검은 점이 머리에 딱 찍혔는데 나중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귀신을 좋아할 때에 어릴 때 보니까 머리 있는 점이 가슴으로 딱 내려가더랍니다. 다른 말은 이제 영으로 잡혀있는 거라. 영이 잡혀있습니다. 그래 멸망받는 과정 하나님이 보이시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사망에는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간 때문에 뭐 다 다뤄놓고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지만 결국 이런 거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다 사망에 가는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땅 떠나기 전에 사망에 거하지 않은 죄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죄라도 끝까지 해결 안 되면 결국 그 죄가 사망에 몰아가는 거라. 그런데 어떤 거는 이 땅에 있으면서 십자가 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해결 안 되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육체에 걸리는 거에
회개하면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여자가 남자 100명을 경험하고 내게 돌아왔더라면 내가 용서 못하겠느냐? 가나면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거든. 그런데 그 사모는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 결과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죄로 타락되었거든요. 그래야 돌이킬 수 없다 하시는 거라. 자,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보다 갑자기 또 히브리서로 갑니다. 자, 6장 보십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함, 둘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 세례들,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터,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러면 도의 초보인데, 도의 초보는 이 기초요, 이 저지거든. 그런데 마지막에 뭡니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심판에 관한 교훈이 있거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모르는 내 가문에 설교하고 아니면 유튜브로 제 설교 들으면 무섭다 합니다. 무섭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심판이 무섭습니다. 지옥 가는 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도의 초보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말씀해놨거든요. 그런데 믿으면 천국 온다고 다 가르쳐라니까 전부 다 엉터리를 알고 있는 거라. 그래, 이거 받으면 이게 도의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막 무시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도의 초보입니다. 심판은 아시고 가야 됩니다. 아시고. 자, 그 다음 보십니다.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비침이 뭡니까? 이 빛이 말한 거지. 빛이 있다는 것은, 자, 이 빛은 뭐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겠지만 처음에 빛이 딱 임하면 그 빛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라. 그래서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멸망인지 이거는 분별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겠구나, 그건 아는 거라.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빛이 쫙 비치면 아, 천국 가는 길이 이거네, 그런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모릅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것은 지속적으로 빛이 비춰가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씀하기도 한번 빛이 쫙 비치는 것은 그 빛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천국 지옥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시 봅니다. 첫째, 한번 빛이 얻었습니다. 둘째,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하늘의 은사가 뭐겠습니까? 하늘의 은사가 뭐겠습니까? 로마서 6장 보십니다. 23절 봅니다.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하나님의 은사가 뭐라고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는 영생인 거라.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가 뭡니까? 주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의미하는 거라. 그런데 한 번 빛이 먹고 그 다음 하늘의 은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보낸 모든 은혜와 능력을 이게 다 경험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늘의 은사입니다. 왜요? 그분 통해서 말하는 영생이 오거든. 그러니까 자, 한 번 빛이 오는 것은 깜깜했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조금 듣게 돼가지고 무엇이 천국 가는 건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사를 맛보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본류가 이것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이 없는 거 깊이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은사를 경험한 것은. 자, 그 다음 봅니다. 셋째, 하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참여함 받고. 성령의 참여가 뭡니까? 예,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자, 아까 우리 봤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는 성령 쫓아행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초보 때 성령을 쫓는 방법이 있지. 그게 뭡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라. 그 성령에 대해 심는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이지. 하나님은 예배자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라. 그러면 예배 때는 신령,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과 임재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배는 대표적인 성령 위에서 심는 행위 되는 거라. 그 다음 뭡니까? 당연히 기도겠지. 그 다음에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 성도끼리 은혜 가운데 교제 나누면서 세상 모든 어려운 것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성령 위에서 심는 거거든요. 이거는 성령에 대해서 몰라도 않습니다. 은혜의 통로, 그분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부분에 시간 들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러면서 육체, 혼의 껍질이 깨지고 점점 성령에 민감하게 되는 영적 상황을 떼게 됩니다. 시간 지나면 이 과정이 점점 육을 깨고 영적 감각이 있게 만드는데, 시간 지나면 점점 하다 보면 영과 혼이 갈라집니다. 이거 충분히 설명드렸지. 영과 혼이 갈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임재가 깊어도 밖에 나가면 혼이 세상 경험할 때 영의 임재가 다 깨져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함께 있으니까 혼 따라서 영도 함께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따라 희로애락을 막 느끼는데 그걸 영이 전부 다 같이 노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나선 금보다 더 예해서 영과 혼을 갈라놓으니 영 따라 혼 따라입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임했다. 그럼 밖에 나가도 세상에 어떤 풍박했고도 그건 혼이 겪지 영이 겪는 것이 아니거든. 그럼 영은 하나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과 혼이 갈라지면서 나중에 영적 감각을 띠게 되거든요.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선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영이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 생각으로 이거 전달하는 거라. 그럼 우리 생각이 진리 말씀에 의해서 이게 성경적인가 바른가 이걸 분별합니다. 그리고 맞다면 받아들이는 과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온 것을 우리 영이 느끼게 되고, 우리 영이 느낀 것을 우리 생각 가운데 보낼 때 우리 생각이 정확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라. 자, 그때 말해 계시는 한순간으로 주십니다. 밤마다 말씀 모르고 밤마다 기도하면 어느 순간 되면 계시가 주십니다. 그런데 계시가 오는데 그 계시가 뭘 의미하는 걸 모르는 거라. 계시가 계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가 풍성해서 그 계시를 이게 어떤 뜻 가운데 어떤 부위다 깨닫고 그 계시를 계시답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 지혜가 있어. 계시가 지혜는 오랜 시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디서? 혼적인 영역에서. 계시는 영적에서 바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에서 바로 와도 지혜가 없으면 내 생각이 이걸 구별 자체를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방향으로 못 가는 거라. 그래서 계시가 온다 할지라도 그 계시를 내 생각에 받아가지고 이거네 정확히 진리 말씀 분별해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혼에, 우리 생각에, 생각 영역에 많은 은혜와 많은 말씀과 깨달음이 이게 전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돼야 되는 거라.
예언사 받은 사람들이 예언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주시는 감동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100%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건 두고 봐야 되는 거라. 마음의 영역에서 손 안 받으면 그냥 묻어놓습니다. 수도관에 녹이 썰면 깨끗한 걸 보내도 그 수도 꼭지는 녹물 노지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사 받은 사람들은 이런 영역에서 깨끗하게 놓을 수 있도록 마음의 아픔, 상처 정리하고 말씀에 깊이 깨달아야 이 바로 노는 거라. 그래서 사람이 갖고 놉니다. 무당령이 갖고 놉니다. 갖고 놀아. 구별이 안 되는데 그게 장님이지. 장님이 다른 말로 어린애도 안 되는 거라. 어린애는 그냥 보면 보거든. 장님은 못 봅니다. 못 봐.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 은사 놓으면 이는 골 때리는 거라. 이러면 안 됩니다. 좀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조금 계속 다루다 보면 조금 재밌게도 하면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표현 쓰지 말아요. 기억이 안 맞다고. 그냥 골 때린다 이 말 안 쓰기로 했습니다. 아니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고상하게 설교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 거라. 그래 하다 보면 험하게 나옵니다. 왜 또 좀 파장도 좀 주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 아프다 보다 골 때리는 게 훨씬 더 잘 들어오거든. 그런데 쓰지 말아요. 그런 일은 없지만 그것도 장례를 위해서는 말 듣는 게 좋다 보고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몸 조심할 나이가 되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집에 여자가 위에 올라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많이 하더라도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래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 영이 성령의 신호를 감지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 영적 기능 가운데 영적 기능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거든. 영적 교통이 이루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감각이 있거든요. 그게 영감이고 직감입니다. 딱 보면 이게 직감입니다. 딱 보면 옵니다. 그냥 깨끗하다, 더럽다, 심술 많다, 착하다, 선하다 딱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감은 딱 보는 순간 계시로 오는 거지. 그 다음에 감동받지. 번쩍. 생각이 영이 아닙니다. 생각은 혼이거든. 제가 설교 뭐 할까 막 고심할 때에 그게 아닙니다. 막 하다가 번쩍 그럼 뻥 옵니다. 그냥 어떻게 번쩍 그러면 되는 거라. 그때 빨리 적으면 설교 라인이 잡힙니다. 놓치면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 12월 달에 기도원 가가지고 책 보따리 사고 한 주, 2주 그래가지고 내년 계획 잡으면 돼요. 뭐 한다고요? 처음 머리 짜내가지고 다는 거라.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면 번쩍. 그러니까 죄와 계시 영역이 이게 잘 분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면 계시 영역을 하나님께 받아가야지 내가 만들면 안 되는 거라. 2주 동안 생각하면 말라고. 전부 인간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래요. 성령을 쫓으려면 성령께서 뭘 원하는지 알고 그걸 쫓아 행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이 영역이 정확히 여러분 분별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심이 깨끗해야 되겠지. 양심이 걸리면 지저분해지거든. 유리창이 여러분, 유리창이 통과가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수건은 덮었지만 마음을 돌이키면 수건 벗은 얼굴로 영광을 보지. 우리는 보죠. 고린도도 3장, 고린도후서 3장. 자, 15절. 오늘 그냥 모세를 읽을 때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어지리라. 죽기로 가면 수군 다 벗어집니다. 자, 주는 영이시니 지금 예수님의 성령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이 뭐랬습니까? 그분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 본다는 건 다른 말이에요. 주님을 본다는 말이거든. 자, 주의 영광을 보면 머리에 거울로 보는 것처럼 자,
거울이 희미하면 잘 안 비치다. 그렇게 깨끗하면 고드로 보이지. 자, 보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게 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 수군 덮지 않는 그걸 보는 것처럼 주님 영광을 본대요. 그러면 그 영광이 영광으로 영광이 세워지고 하는 거라. 그 결과는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변한다면. 그런데 자 보십니다. 그 달은 발광체거든. 달은 반사체거든요. 해는 발광해도 달은 반사체거든. 그걸 받아가지고 반사하거든요. 마치 그와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거라. 우리가 깨끗하면 내가 발광하지 않거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발광하시는데 나는 그걸 그냥 반사체로 드러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걸로 반사만 시키면 되거든. 내 자체가 발광을 못하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발광하면 나는 반사하면 예수님 모습 그대로 나눠요. 그대로. 그 말씀입니다. 무엇이 된다고 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은 얼굴 그걸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으로 영광이 오늘 영광 내일 영광 계속 달라지는 거라. 그러면 영광이 올라갈수록 그분의 형상을 점점 가깝게 닮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 속에 발광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깨끗하면 발광이 되고 반사가 되고 들어오면 반사가 안 되는 거라. 오늘 집에 갇혀가지고 그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반사되는가. 반사가 잘 되어 있는지, 육신에 정력이 더덕더덕 붙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너무 지금 멀리 왔지. 6장 4절 한 번 빛이 먹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바운도 받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고 각가지 그런 모습.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습니다.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거룩해서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는 사람의 모든 마음을 전부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거라. 자문의 특징은 어떤 미련한 자라도 어리석은 자라도 자문을 이기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거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선한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라. 선한 말씀 경험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좋게 말할 때 크게 얘기하십시오. 그 다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선한 말씀을 경험하고 그 다음 봅니다.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천국 맛봤습니까? 천국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 고기는 젖은 어린애 거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거지. 장성한.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들어가가지고 탁탁한 고기 같은 말씀을 전부 다 먹으면서 내 말씀의 선한 말씀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세 능력을 맛보는 거라. 진짜 이게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제 아주 고기, 어린 아이가 먹었어도 고기까지 맛을 봤거든요. 그 사모가 이렇대요. 이걸 다 경험했는 거라. 빛이 먹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선한 말씀 그리고 내신 능력까지 맛봤대요. 이 사모가. 그 사모님이 은사도 강했다 하거든.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내신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대요. 자, 보십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죄 짓지.
여러분, 신앙의 어린아이가 죄에 마해지도 그전에 절대 사망에 관한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나요? 어리거든. 그 어리고 철이 없고 뭔 모르는 거라. 그러니 죄진,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죄는 마해지도 해요. 그 죄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는 사망에 관한 죄는 없습니다. 어린애에게는. 그런 죄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4살, 5살 먹은 애들이 말 안 듣지, 많이 까불지. 그게 밉기는 하나, 그게 때리치길 만한 그런 문제가 없거든. 그럼 어려서 그런 거 어리서. 그런데 요즘 워낙 죄가 다양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죄가 고의로 작정해가지고 사람 죽이기로 하고 계략 꾸며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 돈 탔다. 그 나라에서 그 몇십 년 언도 내리거든. 왜요? 장성한 자가 죄지니까 이 죄질이 억선 무거운 거라. 어린 아이가 죄를 많이 져도 해. 그거는 절대 죄질이 무거울 수 없는 거라. 어리기 때문에 철이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거든.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범하는 이는 굉장히 무서운 거다. 무서운 거. 그러니까 선한 말씀과 내신 능력까지 맛보고 난 다음에 타락한 사람은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요? 그래가지고 타락하면 이게 사망에 관한 죄가 되는 거라. 우리 교회에서 이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하십니다. 좀 겸손하시군요. 그런데 좋겠지만 여기에 들어간 자들이 타락하면 그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이리라.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왜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아기로 예수를 오셨다가 그 과정 지나가지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고 다시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는 이해 잘 안 되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이 작업 끝내기까지 몇 년 걸리십니까? 몇 년 걸립니까? 대략 6천년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이 여자 후손 통해서 마귀머리 밟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람 택해가지고 아브람 집안이 이제 만들어나는 거라. 그러니 원수 마귀가 아브람 집안은 집중적으로 두드려 깨지. 그런데 아브람이 결국 이삭, 유다입니다. 유다에서 12지파로 뻗어가지만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다윗 집안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오시고 우리 구원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이루시고 올라간 지가 지금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은 6,000년 소요하셔가지고 일을 끝내시는 거라. 그런데 이런 자들이 다시 회개해서 용서받으려면 6,000년 더 필요합니다. 6,000년이 더 필요한 거라. 다시 보십니다. 자, 이게 심각한 구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 구원이 안 됩니다. 끝입니다. 게임 오버. 끝났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지금 얘기를 다루다가 이거 사망에 관한 죄를 따져보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사망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멸망받은 죄가 거의 대부분 육체 현재일 때문에 멸망받거든. 그래 결국은 이 죄가 결국 우리에게는 사망에 관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해도 사망 가운데 갑니다. 영생이 없다 했습니다. 심각한 거라. 말씀 받은 말씀 그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26절) 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이제 뭘 말합니까? 아까 말씀했지. 한 번 빛이 없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선한 말씀, 내신 능력. 이게 이제 경제가 또 다루치겠지만, 어쨌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 다음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 갖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지옥 불만 있으리라. 진짜 여기서는 골 때리는 게 아니고 머리가 아픕니다.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왜요? 이제 지옥 불만 남아있는 거라. 지옥 불만.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죄책감으로 고통받을 때에 그 마귀 참수 가운데에 네 끝났다, 네 그래 예수 믿는다고 웃기지 마라, 네 끝났다. 이야, 그 참수가 진짜 두렵습니다. 그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외인들은 하느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야, 모를 때는 거의 아무 말도 아니지만 깨닫고 나니까 하느님도 없는 자,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느님도 없는 자였거든.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죄를 짓는 거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이 왜 왔을까요? 그 초대교회 때에 심각한 배교 현상이 나거든. 왜요? 다 죽여버리는 거라. 다 죽여버릴 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교 믿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유대교 믿다가 개종했는데 기도 박해하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 그게 뭐라고 해? 여기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거든. 이게 그 문제 다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자,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 때문에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너 중하겠는가. 너는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 어떤 일이지 이거. 생각해봐라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분을 밟고 그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모든 역사를 전부 다 내팽개치고 가는 그 일이, 그래서 받을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은 아까 말씀했지만 유대교에서 예수 믿다가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현상이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진리 지식을 받은 후에 선한 말씀, 내신 능력까지 맛보고 난 다음에 세상 죄 먼저 합니다. 결과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 죄 맛보고 좋아하지. 그런 사람이 끝입니다. 제가 만약에 짐짓 제일 범하지, 그럼 끝입니다. 우리 집사람 짐짓 제일 범하면 끝입니다. 우리 진 목사님도 이제 안수 받았으니까 아마 짐짓 제일 범하면 조금 용서받을 기회 줄란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거라 이거.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제가 어느 여자가 이쁘다고 바람 피우지 용서받을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넘어지는 게 아니거든. 실수가 아니거든. 아니, 안 믿어, 여러분. 다 아는데 꼬라가지고 그 죄 짓는 거라. 이 타락입니다, 타락. 그런 죄는 용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역에 들어가느냐, 그거 봐야 되죠. 그거 안 되니까 어리니까 용서하시는 거라. 왜요? 철이 없거든. 아직 철이 어리니까 죽을 만한 그런 죄 짓는 법이 없거든요. 지 수준의 죄를 짓는 것이지. 그런데 장성한 자가
말씀을 전부 다 알고 성령의 은사까지 맛본 자가 진리 재범하지 끝입니다. 끝 여러분. 이게 사망에 가는 죄입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데 육체의 소욕 따를 때에 안 하려고 그래 마음먹는데도 자꾸 되지. 3일, 4.3일하고 사흘들이 결심했는데도 자꾸 넘어지지. 왜요? 어둠에 잡혔다는 증거거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말씀 깨닫고 가고자 하는데 안 되는 거라. 왜요? 지금 어둠이 나를 잡고 있는 거라.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마음먹은데 그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것도 자꾸 되지. 그럼 지금 어둠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라 봐야 됩니다. 말씀 은혜 받고 깨달았지. 이러면 안 되네. 가야 되겠네. 마음 딱 먹고 가면 가져야 되는 거라. 얼마나 가는 걸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먹었는데 사흘들이 잡고 있습니다. 사흘들이. 왜요? 어둠에 잡혔다는 증거입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자 보십니다. 자, 제가 왜 그림 그렸을까요? 육체 소욕점이 다 사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망도 이 땅에서 목숨 붙어 있는데 호흡하고 있는데 사망에 가는 죄가 있고 귀에 남아 있다가 죽어서 사망에 가는 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이 드신 자는 전부 다 영생 걷는 거라. 그러면 보십니다. 이걸 누가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라. 절대 남이 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자신이 결정하면 자신이 따라가야 되는 거라. 내가 결정 따라가면 됩니까 어디? 그런데 방법이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라. 성령에서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합니까? 그럼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왜 안 된다니까? 마음은 우리 쓰면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 하시거든. 그 방법은요.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절제는 성령의 열매도 들어가지. 절제 없으면, 자 보십니다. 자, 육체의 일과 혼적인 영역의 이걸 전부 다 절제하고 겁을 낼 건데 절제가 안 된다. 괜찮습니다. 지옥 갔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절제 안 되면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옥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이거 절제해야 돼, 절제. 절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 다시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밀령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이야기는 방향 없는 같이 방향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천국에 냅둬 달려야 돼. 여러분 결정 꼬린침이 있는데 거꾸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 상 받기 위해서 천국 멸류관 얻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가라는 거라. 그 다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대요, 여러분. 자 보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다. 우리는요 어지간해도 절대 바울의 선함을 못 뛰넘습니다.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라도 어렵고 여러분은 되게 어렵습니다. 골 때리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게 두려운 문제인 거라. 자기가 그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복음 사역을 하다가 지가 버림받아서 두렵다 얘기하면 두렵다고. 그래 만다고요. 말씀 전하지만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대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몸 쳐서 복종시키는 이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이 잡혀있는 어둠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어둠에 잡혔다는 증거거든. 여러분 보십니다. 내가 좀 바빠가지고 예배 못 드리지. 또 내가 좀 일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예배 드려? 그러면 예배는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 전에는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못 나왔는데 이제 마음먹고 가려는데 못 나갑니다. 왜요? 잡히었거든. 어둠에 잡히는 정보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어떨지라도 내가 마음먹으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져야 어둠에 잡히지 않는 거라. 아니면 다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일락이 있으면 죽은 줄 아시거든. 그러면 기준이 뭐겠습니까? 중독이 없으면 됩니다. 지금 내가 갖고 노는데, 그래?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거라. 그런데, 그래, 미련 되거든. 그거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 일락에 걸린 거라. 뭘 만지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게 잡히지. 그럼 일락에 잡힌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쓰지만, 거기 잡히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마음 먹었다면, 마음 먹은 대로 이게 돼야 되는 거라. 안 되면 어둠에 잡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거든. 어둠 주관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사거리 잡혔지만 예수 믿는 자라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 다 잡고 있습니다. 그게 걔들 전문입니다. 전문.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에 잡히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 일을 하는 분들은 마귀에게 참수 당할 것 없어야 됩니다. 더 잘하시는 분. 제가 보기엔 마지막 그 라인이 마귀가 나를 참수하고 걸 게 없어야 되는 거라. 그래야 겁을 내지. 쥐가 딱 목 잡고 있는데 내가 힘내봐야 누가 사면 딱 잡고 있습니다. 까불은 잡아 당겨 목 당기는데 검증하겠습니까? 그게 안 잡히고 일돼야 되는 거라. 사역자들은. 그런데 마귀가 참수하면 딱 걸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셔입니다. 어둠에 잡히는가 아닌가.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 어떤 어둠에 잡는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잡는 거라. 내가 싫어하는 데 그거 잡힐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딱 가지고 육체로 딱 잡는 거라. 그러니 이게 밀어내고 끊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성령 역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역사하시는 거라. 그러면 성령 역사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해야 그분이 역사하겠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자 하면 그분은 역사 못합니다. 왜요? 이미 내가 여기에 힘주고 있거든. 힘 실어주고 있거든. 그러면 성령 역사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힘 못 씁니다, 여러분. 소욕자선은 힘이 없겠습니다. 줘야 되거든.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고보서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앞에 보니까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겸손한 자의 은혜 받습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은혜는 높은 곳에도 흘러갑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 안 하지. 그 마귀가 우리한테 순종 안 합니다. 왜? 권세가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께 순복하면 그 권세가 내게 이양돼가지고 마귀에게 권세를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자가 권세가 제일 세겠습니까? 어떤 자가 권세가 제일 강하겠습니까? 죄 안 짓는 자, 마귀가 걸 거 없는 자, 그 자가 제일 권세가 큽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8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자, 보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서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앉은 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갖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칙이 그렇습니다.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그 다 은혜를 경험했거든. 우리에게는 절대 하나님에 가까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이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이 하지,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 하지, 하나님 멀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칙인 거라. 여러분이, 자,
이 좀 육체로 말미암아 역사는 어둠에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라고요?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야 마귀를 두드려 잡을 수 있는 거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때 하나님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면 자 봅니다. 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어릴 때부터 배웠지. 자, 예배, 기도, 말씀, 봉사, 교제. 이는 신앙의 내축 바퀴거든, 바퀴. 이게 내게 돼야 신앙은 흘러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 기도는, 우리 교회는, 이 기도는 기본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단회보다 잘만 나가서 이렇게 쫀쫀하게 말씀 쓰는데 말씀 모른다면 그것도 팔자지. 뭐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봉사교제는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교제 위험합니다. 사람 잘 만나면 신앙별이거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신앙의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거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이 작업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됩니다. 그 마귀는 흑암의 권세는 그냥 나가는 법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한 해 수확하는 농사도 그냥 열매 안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천국 열매 몇 개도 하는데 이거에 절대 그냥 되는 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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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그냥 되는 법 없습니다. 우연히 뭐 되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죄와 지체 가운데 죄의 법이 있고요. 그냥 죄 아닙니다. 죄의 법이 안에 심기지 있거든. 그리고 원수마귀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저는 죄 안 짓고 세상 가운데 버틸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가운데 몸담고 돈 벌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시고 세상에 빠진다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4장) 자 26절 분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마귀는 틈 탑니다. 그 틈을 못하게 하라고 그런 거라. 자,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그랬지만 마크비스 목사님도 그랬고 우리 교회가 이전 안 돼요. 이전 하는데 지금은 워낙 말씀 기도 무장돼가지고 틈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지금은 세운 게 틈이 없어서 들어갈 데가 없대요. 그런데 틈 노리고 있답니다. 언젠가 하면 이사할 때, 교회가 이전할 때에 그때 생길 틈을 보고 꼬르고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러지. 근데 몇 년 된도 아직 옮길 기미가 안 보이네. 그런데 옮길 그때에 틈 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거든요. 그래서 조심해라는 걸 옮길 때 틈 주지 말라고. 보십니다. 마음 상했지. 근데 특별히 억울한 마음 상함이 있고 해결 안 되면 밤에 잘 때 그 상한 마음이 잠재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따라나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속에 들어갔거든. 그 쓰레기가 자꾸 채입니다. 이게 쌓이면 그 속에서 절대 좋은 건 나올 리가 없는 거라. 여러분 또 제 전공이 뭡니까? 보면 심령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로 그 쓰레기를 다 제거하면 깨끗해집니다. 자 보십니다. 인간 본성적인 마음 자체가 변한 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선의가 들어가고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음란이 들어가면 음란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면 이게 선의가 차이는 거라. 근데 해결 잘 안 되지.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하면 그런 건 빨리 깨끗해지는 거라. 그 경험 안 한 것처럼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리고 그런 분은 빨리 깨끗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을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쓰레기 쌓이면 안 되는 거라. 그 쓰레기가 마귀 틈타게 합니다. 그 영역 통해서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역에서도 문제없어야 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모든 환경 조심해야 됩니다. 친구들은 나이트클럽 가지 그 없는 영 CS-입니다. 그거 갖고 지켜주옵소서 안 됩니다. 그걸 피해야 됩니다. 남자가 둘이 어두컴컴한 데 가가지고 주여 시험 들지 마게 합시다. 그 기도 안 됩니다. 나 시험 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피해라거든. 피해야 됩니다. 그 성경 방법대로 가야 돼. 방법대로. 그래서 어두운 데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자기 영혼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동창회만 갔다 오면 안목의 정력에 눈 뒤집어져가지고 시험 들고 오지. 그렇게 지가 지금 어떤 영역에 어떤 영향 받는가 전혀 모르는 거라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마귀로 틈타지 못하는 것을 그만하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죄도 육체의 죄도 문제긴 하지만 육체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죄, 이거 심각합니다. 사망에 가는 죄.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사망에 가는 죄를 좀 자세히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이미 끝나는 거라. 그런 죄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죄는 사망에 가게 하는 거라. 단지 이 땅에 있을 때에 사망이 인정 안 됐을 뿐이지 모든 죄는 다 사망입니다. 그 어떤 죄는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 죄, 참 벌은 두렵지. 그런 죄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보거든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생명 주시겠지만 사망에 가는 죄인 보고는 기도해라 말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런 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활용해야 되겠지만 때가 되면 영과 혼이 갈라지고 영적 민감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모든 신호를 우리가 캐치하고 따라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영역이 돼야 하나님의 기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 그 영역 통해서 회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그런 영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